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양은 주의 이름 안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이 우리 피난처 됐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세.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주리. 주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를 내고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성정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선하신 것을 베푸신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또 주님을 사랑하며 주의 말씀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추석 명절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잘 쉬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가족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며 또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추석 명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더 이상 아픔과 눈물과 고통이 없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나라와 그리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지혜와 명철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기억하고 배우며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또 우리 삶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귀한 말씀 듣습니다. 말씀을 드릴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받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제가 그림 한 편을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리려고 하니 이 그림을 함께 감상하시고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그림의 제목은 크라나흐라는 독일의 작가가 그린 낙원이라는 그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600년 전에 살았던 화가인데 당시 독일에서는 루터의 종교개혁 운동이 한창이었고 크라나흐라는 이 화가는 루터의 영향을 받아 종교개혁을 열렬히 지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크라나흐가 그리는 이 그림의 내용은 복음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낙원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성경 속의 한 이야기를 묘사한 내용이라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천지창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히 천지창조 가운데 인간이 죄에 빠져 타락하게 된 그 과정을 실감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맨 먼저 정중앙에 두 남녀와 한 노인이 있는데 이 세 사람 뒤에는 무성한 수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풀 속에는 앞서 살펴본 이 한 노인이 무언가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흙으로 아담을 빚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는 그러한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맨 오른편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안으시고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안으시는 하나님 옆에서는 아담이 쿨쿨 자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를 뽑아 여자를 만드시는 장면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정중앙에 한 노인과 벌거벗은 두 남녀가 서 있죠. 이 세 사람은 아담과 하와와 그리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무언가 진지하게 이 두 남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몹시 경청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동산 안의 나무 실과는 너희가 다 먹어도 좋으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만은 먹지 말라 이렇게 충고하시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림의 왼쪽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서 있고 하와 오른편에는 그 몸통은 사람 그리고 하체는 뱀꼬리 같은 이상한 생명체가 서 있습니다. 아마도 이 장면은 뱀의 유혹으로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건네서 함께 먹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까 오른쪽에 하나님께서 아담이 자고 있는 틈을 타서 이제 갈빗대를 뽑아 하와를 만드시는 그 그림 왼쪽에 아담과 하와가 숲을 속에 있는 장면입니다. 이 두 사람 무언가 크게 두려워하는 것 같죠?
아마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크게 노하셔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 낙원이라는 그림은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타락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는 그러한 장면들을 장면마다 생생하고 실감나게 묘사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그림 속에는 재미있는 두 가지 사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과 동물의 위치입니다. 그림의 상반부와 하반부를 나누어 보시면은 상반부에는 인간이 타락하게 된 그러한 그 과정을 잘 묘사하고 있고, 또 하반부에는 여러 동물들이 암수 한 쌍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동물 가운데 어느 것 하나 실제로 하나님과 인간이 서 있는 그 경계를 넘어서지는 않습니다. 유일하게 인간을 유혹한 뱀만 인간과 그 동일한 위치에 서 있는 것이죠. 그 두 번째로 그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가 할 수 있는 그 정중앙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전하시는 장면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함께 정리해 보자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본래 창조하신 목적은 인간이 타락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재의 의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 세계를 함께 다스리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이 그림 가운데 동물들이 하나님과 인간보다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이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피조 세계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한 가지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않아야 한다. 사실 이것은 단순하게 열매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어떻습니까? 불순종하였고 죄가 들어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 가운데 인간을 특별한 존재로 만드셔서 만물을 통치하게 하셨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결국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그림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인간 타락에 대한 결정적인 책임은 결국 인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셔서 인간과 함께 하고 싶으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타락하게 되었고 결국 쫓겨나게 됩니다. 그럼 어찌하여서 인간이 이토록 타락하게 되었는가? 그 원인에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자유의지란, 지금 내가 배가 고파서 떡볶이를 먹으러 가고 싶고, 그래서 그 떡볶이집에 가서 얼마든지 우리는 떡볶이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또 내가 어떤 영화가 재미있을 것 같아서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영화관 가서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한다면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것이, 그리고 내가 마음에 원치 않는다면 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자유, 그 자유가 바로 자유의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인간이 마치 노예처럼 죄에 끌려 살기를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자유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목적은 사람이 무한한 창조성을 발휘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세상을 보다 아름답게 다스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틀에 박힌 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상상력을 발휘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변화시킬 것은 변화시키고
보존해야 할 것은 잘 보존하여 지혜롭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따라 이 주어진 자유의지를 악용하고 남용하였습니다. 악용한다는 것은 원치 않는 것은 안 해도 되고 하고 싶은 것은 할 수도 있다는 이 자유의지를 따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자유의지를 남용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한 없이 아낌없이 쾌락을 위해 살고 쾌락을 위해 죽는 그것이 바로 자유의지의 남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유의지를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인간의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자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온 땅에 거하고 있는 그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다스려야 한다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에는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에 대한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번성하고 충만하여 땅의 모든 만물을 다스려야 한다 말씀하셨다는 점, 이러한 내용들을 유추해 볼 때 이것을 어떻게 하면 가능하게 하겠는가? 바로 인간의 자유의지가 함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자유의지를 악용하고 남용합니다. 그 속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비참하고 또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에게는 아직도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을 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러면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 제6번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간을 악하고 타락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까? 답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반대로 인간을 선하게 창조하셨고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 선한 목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증거를 인간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있다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존재로서 창조된 것이며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은 찬란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다음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 제7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인간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고 불순종한 이후로 모든 사람의 본성이 죄로 물들었습니다. 인간의 죄의 기원, 이 죄의 기원은 인간의 조상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하여서 인간에게 모든 죄가 유입되었고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모두
죄의 영향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죄인입니다. 죄의 영향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요. 또 그 죄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8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선을 행할 수가 없고 또 전적으로 악을 행하는 성향으로 타락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그렇습니다.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만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모두 부패한 심령, 다시 말해 부패한 마음과 영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헤르만 헤세라고 하는 이 독일의 한 유명한 소설 작가가 쓴 나비라는 단편 소설에 대해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소설 나비에는 두 명의 이제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주인공 나, 또 한 명은 이 주인공 나와 같은 반 친구인 에밀이라고 하는 소년입니다. 이 에밀이라고 하는 소년은 학급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이었고 인물도 출중했으며 그리고 인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나라고 하는 주인공은 이 에밀이 희귀한 자신이 그토록 찾고 싶었던 점박이 나비를 잡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래서 그 집으로 방문하여서 꼭 좀 그 나비 좀 한번 보여달라고 부탁하러 갈 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에밀의 집 문 앞에 나아갔는데 자신이 왔음을 알려도 아무런 이야기가 없자 이 나는 에밀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보고 싶은 점박이 나비를 잠깐 보고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실수로 이 점박이 나비를 망가뜨리게 됩니다. 결국 황급하게 그 장소를 빠져나오긴 했는데 계속 그 일이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내가 이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하나? 고민 끝에 결국 어머니한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을 구합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당연히 가서 용서를 구하고 솔직하게 사과해라. 그러면은 너의 사과를 받아줄 것이다. 사실 이 주인공은 에밀이라는 친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에밀이라고 하는 친구는 아무리 용서를 구하고 사과를 한다 할지라도 그를 용서해 줄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말을 믿고 이 주인공은 에밀의 집에 찾아가 자신에게 솔직하게 행한 것을 이야기하고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결국 예상한 대로 이 에밀은 주인공의 용서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비웃는 표정으로 알겠어. 너는 그런 놈이었단 말이지. 주인공이 이제 에밀에게 자신에게 갖고 있는 그 장난감이나 또 나비를 대신 줘서 보상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자 이 에밀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럴 필요 없어. 나는 내가 모은 것이 어떤 것인지 난 잘 알고 있어. 오늘 네가 나비를 다루는 태도나 그리고 그 수준을 볼 때 너는 어느 정도의 컬렉션을 갖고 있는지 나는 충분히 알 것 같아. 굉장히 모욕을 주는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인공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고 분노가 차오르자 그 자리를 황급히 떠납니다. 그리고 밤새 침대에서 잠을 못 잔 채 뒤척이다가 결국 자신이 애지중지 모아왔던 나비들을 끄집어내어서 부셔버리는 장면으로 그 소설의 끝은 막을 내립니다. 이 소설 나비라고 하는 이 책은 이제 어린 시절 우리가 친구로부터 겪어왔던 그러한 상처와 아픔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로 다루고 있는데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이러한 경험들이 한 번씩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진심을 다해 용서를 구하고 사과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죠. 사실 모두가 미성숙하고 그리고 연약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 원인은 어디서 발생하는 겁니까? 사람의 내면 가운데 선을 행할 능력이 부족하기에. 그래서 사람은 그 사람의 선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서툴고 밀어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은 이러한 사람의 내면 상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을 행할 수가 없다.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사람의 성향이다. 사실 우리에게는 우리도 어찌할 수 없는 내면 속에 부패한 마음과 그리고 영혼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든 그 마음속 부패함을 끄집어내셔서 선으로 바꾸어내시고 인격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십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죄를 깨닫고 또 자신의 비참함에만 몰두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자신을 적극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창의적인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실 때 그 선하신 목적을 따라 아름답게 만드셨다는 사실을 믿읍시다. 그럼에도 인간은 하나님을 거역하여서 죄를 범하여 타락하게 되었다는 사실도 믿읍시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타락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변화시킨다는 사실도 믿읍시다. 이 모든 변화의 역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타내신다는 사실도 믿읍시다. 이러한 사실들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새롭게 변화되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로 충만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적극적으로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연약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사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새로운 주의 자녀로서의 거듭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보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리고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추석 명절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귀한 주의 팔로 굳게 붙들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또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께서 자랑하실 만한 주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